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가르치는 교육의 사역이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그의 삶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 가르침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이제 믿기 시작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전도의 사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전도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병든 자를 고치는 자가 되라고, 또 귀신을 쫓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성경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우리 분에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의 삶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역사에는 제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또 일부 교단에서는 마치 치유의 사역이 사람에게 능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은사처럼 간주하곤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만 있기만 하면 아무도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래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고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와 나와 함께 수고한 군사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 협력자가 있었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만큼은 형제라고 부를 만큼 가까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나의 수고를 함께한 군사라고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빌립보서 2장 26절로 27절에 그가 너희를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뚫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가까운 형제인 것 같고 또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큰 가시
가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또 능력의 사도라고 일컫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는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병을 낫게도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 또 전지의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성령의 능력을 자기의 것이냐 자신이 마음대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마치 사람이 성령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교훈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세례 요한이 기록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도원에 가면 또 어떤 목사님에게 가면 어떤 강사에게 가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느 곳에 가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것을 자기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임의로 주관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전가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의 믿음을 지키고 믿고 신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귀하게 여기어야 하지만 비성경적인 은사주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성령을 마치 부리거나 명령하는 교만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요한복음 8장 1절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교육과 전도와 치유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사역은 이처럼 교육하는 일이어야 하고 전도하는 일이어야 하고 기도하는 일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도 홀로 밤에 시세우며 기도하셨으며 또 잡히시기 전날까지 감람산에서 이마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또 헌신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전념하시고 또 많은 시간을 들이시며 또 가장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여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또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도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의를 성수하는 자가 되어지며 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스스로 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육하는 자가 되어지며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전도자와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절에 이르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부류는 엄격한 차이를 드러내며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거룩한 자이며 죄가 없는 자인데 이 음행 잡힌 여자는 범죄한 자로 죽을 죄인으로 끌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누구는 죄 없는 자이고 경건한 자이고 누구는 죄 있는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이미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가 얼마나 중하냐 하면 내 신체의 고통을 이겨가며 끊어낼 만큼의 그 죄는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모든 죄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거나 또 죄인 취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6절로 8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또 우리의 허물들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서 나를 남보다 나게 여기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남을 비난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함이 우리 안에 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지며 늘 죄악을 무겁게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두셔서 그 양심에 찔린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이 여인들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늘 성령님의 귀 기울이며 우리 마음의 관심에 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인 11절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여 거듭하여서 짓는 죄인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도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의 형벌을 주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성주조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속이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실천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주로 3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지키기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 있는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과 또 이제 믿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야 할 사명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많은 또 나라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빚진 자 되었던 것처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협력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몸의 고단함과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늘 겸손히 주 앞에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힘듦을 아뢰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형편을 하옵시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힘입어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